예, 오후 예배보다는 반도체 나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밤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번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가 긍휼이 없는 심판,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용서와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먼저 이 구절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포함된 성경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은 AD 323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채택이 되었는데, 야고보서는 16세기, 17세기 되어서 이제 성경에 들어오게 된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정경에 포함된 그런 책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 구절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바이블이라고 하는 캐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은 주여 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굉장히 해석의 부담으로 다가왔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또 다른 이제 별명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서신서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책이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20세기 들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를 논하면서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이제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닌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잘 다듬어져 있지 않고 신앙적 지식도 잘 다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셨죠.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내가 갖추어진 신학적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언어에도 실수가 많았고 또 지식에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딱 하나를 보신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열정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에 대한 탄탄한 그런 지식을 갖추었던지 그 당시에 수없는 이단들을 골라내고 거짓된 형제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돌아보고 그래서 네 자신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잘 갖추어진 교회지만 이제 형제에 대한 사랑,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을 이제 상실해 버렸죠. 베드로가 신학적 지식이나 뭔가 탁월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 속에 실수도 많았고 죄도 짓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안에 있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거 물어보고 주님 저 수없이 실수했지만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것 하나 부르고 너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를 보고 주님이 피값 주고 산 그 귀한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식도 가지게 되고 실력도 갖추게 되었고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열정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 다 갖추었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었고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를 돌아보아서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게 믿음인가? 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주님의 기준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싶어서 갖추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는 어떤 주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를 축복의 통로를 삼아주겠다라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복을 자기들이 다 가지는 복의 근원이 아닌 그 복의 근원은 바로 온 세상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선민인 것 같고 지식을 갖춘 것 같고 할례도 받는 것 같고 율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번 걸 남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며 구제하면서 내 만족, 그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그것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구제하고 나눠줌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걸 나 혼자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오늘 가진 모든 이 축복들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쌓아둘수록 내가 양이 점점 더 늘어나서 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흘려보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쌓아두는 것이라면, 지식만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뭘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일서를 강의할 때도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갈등들이라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든지 이런 분명한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나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의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월 달 되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외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뭔가를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도 5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게 두 가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섬김, 영적인 거죠. 교회 안에 소외된 자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는지,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약한 자, 소자, 약자, 소외된 자를 향한 따뜻한 선물 하나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나누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메시지를 들은 것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여러분들은 자족했는지. 이제 11월에 이런 결심을 해봤습니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모르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비워야 되겠다. 그냥 다 흘려보내야 되겠다.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우리 집에서 그런 결단을 했다 그러면 물론 가진 것도 없지만,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지만, 이제 큰 돈은 아닙니다. 다 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제 제게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주다 보니까 장인도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장인 옷도 한번 사보고, 장모님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모님 옷도 작은 걸 한번 사보고, 별 필요가 없어서 다 빠꾸가 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제가 가진 돈을 다 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모아서 가져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통로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부여하시고 이제 그분의 부어주시는 것으로 섬기고 일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번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조금 버는 걸 모아서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지 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로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실천을 해보았습니다만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제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기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그냥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니까 그냥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난 관심을 가졌어요 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카드를 쓰는 수고든 아니면 작은 따뜻한 이 장갑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마음들이 있기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들을 좀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다. 극동방송이 우리 교회 왔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4월부터 극동방송을 초청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목사님 나중에 갈까요? 이번에 오세요 그냥 제가. 왜 그게 그냥 오라고 했느냐? 여러분들의 헌금은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하게 되면 교회 헌금은 줄어요. 이제 항상 헌금은 정해져 있는데 감사헌금, 절기헌금 하면 감사헌금 빠지고 감사헌금 하면 절기헌금 빠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험을 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헌금을 하게 되면 교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헌금도 줄고 교회 헌금도 줄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흘려보내보자. 그냥 흘려보내보자. 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린 참만 다행이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감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도 부르고 선교사님도 오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헌금을 해서 드려진 것들도 그분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필요들이 이제 채워져서 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딜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드린 것에 딱 10배, 우리는 11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0배만 주세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내 속의 지식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정말 올려보는, 그래 너는 내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지, 받아서 그걸 고인물처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물에 물을 퍼내고 물을 퍼내고 물을 퍼낸다고 해서 그 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구쳐 나듯이 넌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교단체 모든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면서 네 친구 한 사람씩하고만 좀 전도를 한번 해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그만큼의 돈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광고하면 100개는 들어오겠지. 그래서 지금 한 5, 60개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것은 교회의 재정 아니고도 이건 성도들이 나중에 들어오면 다 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이제 교회도 뭔가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셀 리더들과 아직까지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특별히 믿음이 실족해가는 형제들을 향해서, 또 누군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프고 그리운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을 너무나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것을 걸어볼 모험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작은 것만큼이라도 말씀에 내 인생을 한번 출하해보는, 그렇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인색한, 성김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니까 우리 이제 둘째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너무 이 빙판길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차로 출근시켜주고 저녁에 이제 퇴근시켜, 영하로 떨어질 때만 그렇게 하자 하고 가는데 자꾸 택시 운전사가 앞길을 막아요.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직진 코스에 다 서 있는데 택시 운전만 우회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이 인간은 왜 여기 서 있지?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얘기를 하죠. 아빠 택시 운전사잖아. 아빠 택시 운전사잖아. 그러면 제가 꼭 그냥 못 가고 빵 한번 이렇게 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냥 아빠도 좀 성질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내 성격을 닮지 않고 엄마 성격을 닮았대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냐면, 나는 너 때 너보다 더 너그러웠다. 근데 그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지금 내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떤 마음을 느끼느냐 하면 그때는 그렇게 은혜가 많고 그때 그렇게 너그럽고 그렇게 관대하고 편안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많이 메말랐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닌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믿음 이꼬르 순종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신약에 오면서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코로나 시대든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나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서 의지하게 되어 있고 좋은 일을 만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들먹거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참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돈깨나 있다고 하면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도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니 라합이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정탐꾼들을 보고 맞이하고 숨겨주고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다가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의 운명을 걸고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알면서 이거 위험한 거니까 정탐꾼 못 숨겨주고 고발해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걸 믿은 게 맞느냐는 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잠깐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도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지푸라기 은혜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입을 닦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작은 은혜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저 자신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때는 뜨겁기도 하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열정은 잃어버린 부부가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가정인데 가만 들어가 보니까 부부간에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아니 뜨거운 사랑은 없어도 깊은 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생각하죠. 이런 건 부부 생활이 아니야. 이런 건 가정이 아닌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도 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이 공허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가정의 본질, 부부의 사랑이 가정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사랑이 보이나요?
그 믿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가정도 부부 관계가 문제가 많다.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인 이혼한 가정이 많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하라고요. 얘기하면 없던 사랑도 생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없던 감사도 생기고 말로 자꾸 해야 없던 사랑도 생기고 없던 감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영상을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붙여놓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세요.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이고 남편만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고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인생이 이렇게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그런데 많은 것 잃어버렸어요. 돈도 잃어버렸고 많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가정 안에 뜨거움과 사랑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생기가 생기는 것이고 돈도 있고 모든 형식을 갖추었지만 내용,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은 아무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뭔가 깊은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이러면 그것이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교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모든 형식은 다 갖추어졌는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의지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신 것, 또 그것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아니 나를 버리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왜?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수없이 서원했는데 그걸 지킨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주님 가까이 나가서, 그리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거나 주님께 받은 걸 내가 다 저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고, 바로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낼 때 더 많은 은혜들이, 용서를 흘려보낼 때 내 허물과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리고 주여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웃을 향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작지만 내 손을 펴면서 주여 내가 연약한 형제를 향하여 손을 편 것처럼 주님도 나를 향하여 큰 손을 좀 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받아서
그걸 모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목사한테 많이 달라는 거야, 저한테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저한테 주지 않으셔도 돼요. 단 여러분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두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그래야 되겠지. 들은 것이 아닌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소외된, 소자, 잃어버린 사람은 영혼이 주님에게서 멀어졌거나 예배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소자는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 약자, 소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형제가 배고픈 것을 보고 배부르게 해라. 추운 것을 보고 따뜻하게 해라. 그러면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 우리는 신앙이 공고한 많은 사람들, 또 외롭고 춥고 배고픈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특세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중요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 주제입니다. 물론 내일 아침엔 서론을 말하겠지만,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타락. 물론 반대는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타락했지만 의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알미니우스와 칼빈의 차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강단에는 여기 장로님들한테 몇 차례 성경 공부했는데 항상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닌 전적으로 타락한, 죽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첫 번째 주제죠. 인간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면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선택이죠. 그런데 그 선택 앞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걸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행했거나 선행을 행했거나,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성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것이 아니라 택자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제한 속죄, 일반 속죄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할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성부의 역사는 무조건적 선택, 성자의 역사는 제한 속죄,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구원이 끝까지 보존된다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 속에 굉장히 바둥바둥 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우린 대단히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 대하여 지지하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들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면서 내 연약함, 내 약점도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년들은 게임에, 어른들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뺐는지, 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없는 것들에 분주합니다. 근데 회복의 시작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처럼 부어주시는 축복도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을 분주하게가 아닌 잠잠하게 또는 한적한 곳에서 때때로는 조용히, 어떤 사람은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어주실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 믿음의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